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3절의 본문을 통하여 매일 해야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제작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성막 물품에 바르는 거룩한 관유 제작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로 21절은 물두멍 제작 방법과 설치 위치와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너는 물두멍을 노트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했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큰 대야입니다. 물두멍 전체를 노트로 만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물로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즉 성막들, 성수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도에 대하여서는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물두멍의 용도는 첫째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러움과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곳은 여러분 광야 한복판입니다. 매우 더운 곳이죠. 그리고 양과 소나 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은 매우 많은 힘을 써야 했습니다. 또한 화제도 화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을 지펴야 하고 온몸에는 흙과 먼지와 피로 더럽힐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거룩을 지속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22절로 23절에 보면 거룩한 관유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 지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보면 모든 기구들을 만들 대표적인 인물들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는 것과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안식일 준수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의 제조는 성막 건축 지시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는 인간의 생각이 단 1%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인간이 생각이 개입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제작해야 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 즉 관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향품 재료를 보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등 들어가는 향품의 종류들만 살펴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향품 재료를 엄선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슷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과 상관없는 인간이 만든 기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의 믿음 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믿었으니까, 또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물론 온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신앙 생활했다라면 그것은 큰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라든지 또한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안전 제일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방법을 26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과 증거궤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것의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기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갖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이나 사람에게든지 기름이 닿으면 모든 것에 거룩의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관유 사용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을 말씀합니다. 32절을 보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사람의 몸에 붙지도 말고요. 이렇게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 집에 있는 기구에 발라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품과 사람에게만 바르고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31절에 내게 거룩한 관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나를 위한 거룩한 관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취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이것을 32절에 사람의 몸, 그 몸에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관유를 제작하는 재료가 되는 향료들은 사람의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유를 집에 가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로는 개인적으로 치장하거나 미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만약 인간적인 용도로 거룩한 관유를 사용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하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기름을 바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 불순종하는 자에게 강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심을 따르면 거룩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화살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미용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물두멍에 있는 물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물두멍이 중요할까요?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이 중요할까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대야일 뿐입니다. 번제단에도 부속 물품이 있었습니다.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야는 제물의 피를 담기 위하여 준비된 물품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대야가 될 수 있고 물두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배치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생명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죄사함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물두멍에 가득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물두멍을 거쳐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하는 하루 일과 중에 매일 씻어야 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매일마다 또는 시간마다 제사 때마다 물두멍을 마주하는 그 순간 제사장들은 회개의 영이 가득히 임함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들으며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매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주간 모임이나 월별 행사가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매일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썩은 이물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물두멍이 있는 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을 씻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성소 앞 회개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었다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개는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요, 개는요 토한 것을 먹고요, 돼지는요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더러운 옛된 성품과 생활과 습관과 정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더러운 곳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두멍의 또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인들은요, 이 놋으로 거울을 삼았습니다. 놋에 큰 대야로 만들고 물을 넣었으니 여러분, 그것을 보면 자신의 얼굴과 옷 차림새가 보입니다. 흐트러진 옷 차림새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서의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거룩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흐트러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외모가 아니라 옷차림새가 아니라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단정해야 됩니다.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거룩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씻어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지루한 공방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다시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은 결코 짓지 않겠다라는 강한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다하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는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 이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심령을 더러운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매일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또 회개한다고 이 녀석아 또 회개하니? 또 왔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만 좀 회개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을 깨끗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며 거룩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